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구원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를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찔리시고 고통받는 그 모든 그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음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받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찬송합니다. 김선희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심으로 죄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행사로 기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며 항상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음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에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책에 미치지 못하게 할지라도 피 가운데 있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우리 팰리세이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새로운 처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젊은 세대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그 처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계획한 것보다도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로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견디고 계신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묶임이나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제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자같이 잘 알아듣고 행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사자 이창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 위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그 약속된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림을 통하여 정말 절규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어때요? 그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보통 그 세상의 종교들은요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복을 받고 잘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와 이 일반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사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 요즘 뭐 이단들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뭐 불교라든가 그 많은 그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무덤으로 인생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만약에 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 살다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욕심 가져야 우리가 그 어떤 그 소망이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잘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뭔가 하면 부활이 있다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 나그네로 잠시 와서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답답함이 있어도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익숙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끝이 났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그 전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든가 피 흘림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은 상관없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잘되고 복을 얻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으면서 살 거라는 이런 것은 소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이 이적 행하시고 기적 행하신 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았다는 것까지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기 전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다시 살 거고 영원히 살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고 가신다는 그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며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기가 힘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2000년 전의 얘기를 말로 만들어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새벽녘에 길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간다는 게 다른 열려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겁에 질려서 그렇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으로 예수님께서 살아서 부활할 거라고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잖아요. 하지만 닫혀있는 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신론자가 신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이 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1400만 뷰 이상의 이 발행된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실제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러한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리 스트로벨이라는 신문 기자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신문 기자다 보니까 무엇만 보고 살겠습니까?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적인 것은 이 사람은 믿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지위도 신문 기자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부럽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딸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그것이 목에 걸렸어요. 목에 걸려서 이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있을 때, 한 흑인 간호사가 그 아이에 막혀있는 그 기도를 열어주고 그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흑인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그 아내가 듣게 된 거예요. 자신의 그 딸이 그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건지게 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내가 매주 되면 교회에 가고 이러는 것은 사실적인 게 아니니까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미신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신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리 스트로벨이 많은 그 전문가들을 만나며 그 역사를 캐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캐내고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는 게 무엇이겠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신론, 말 그대로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믿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냐면 인생이 바뀌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는요 새들백 교회 그리고 그 휴스턴 베프티스트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그 목회를 하고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그 세상의 죽음과 그 부활을 증명이 되는 것을 자기가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은요,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 예수님께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세월을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교회에 가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삶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 이 정말 어느 곳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붙든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렇죠? 그 인생이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말 그대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어떻습니까? 그는 그 율법을 최고의 그 율법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같지 않은 그러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단들이 복음 증거 많이 하거든요. 그 이단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성경으로 해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들을 때는 저게 그런가 생각하는데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영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얘기를 듣고, 요즘에도 어때요? 그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몇십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막 모여 있잖아요. 그죠? 큰 데는. 전 세계적으로 뭐 문선명 같은 사람은 뭐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믿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기 전에는 우리가 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때리고 오게 가지고 죽이는 것, 이것을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반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이나 공로, 아니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부와 권세 이런 거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다가 놓고 가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하나님의 영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죄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비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선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죄를 저지르면 죄인지 깨닫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와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바울, 아무런 자격 없는 바울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분토처럼 여기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맨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길, 가야 할 길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사명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찢기는 역사, 괴로움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체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에 세상에 죄로 죽었던 모습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도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만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는가 하면 부활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다투게 합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믿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헬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영은 귀하다, 영은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과 육은요, 살아있을 때 같이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은 육체를 떠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불태워지고 땅에 묻히고 썩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흔한 헬라인들의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는 걸로 신앙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그러한 어떤 시대적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듯이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이려고 모함했어요. 모함했는데 자기의 힘, 자기네 그 힘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그 정치 사범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잔악하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지만 강도들도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사건은 한 사람으로서 그냥 선을 행하다가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하여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그 사실, 역사적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핵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항상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 산에서 율법 주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어요. 내가 입술로 그래 남들 믿고 또 교회인데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과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마음을 굳게 지킨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데, 충성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 때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게 눈에 보일 때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면, 더군다나 예배에 오래 참여했으면 그 마음의 강팍함이 깨지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그 삶의 결단,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극히 교회에서도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을 때 굉장히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정말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파가 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삶에 그대로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에 함께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라고요? 헛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통해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간증을 통해 세워지고 그 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나 속해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세상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데 먼저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JKL 트리오 이 시간 헌금 특송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그 부활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항상 붙들림을 받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정말 이 부활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묶여있는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 미움과 시기, 질투, 이 모든 마음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친교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구역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귀한 교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그 부활절을 그 기념해서 우리 이렇게 그 강대상에 헌화를 해주신 우리 김정진 집사님 그리고 그 이정수 권사님, 예, 정말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미리 준비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그 엄진수 그 집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그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항상 우리 집사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 육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씻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은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니 기뻐하며 찬양하네. 가슴속에 넘치는 박수
우리의 가는 길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만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사랑 가만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하늘의 진 주님의 다스리니 영원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삶에 감당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